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리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연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순리자와 율법이 예언하면서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의 자는 너희를 지어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와 같더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뜸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 깊은 고민으로 나아오던 세리요한에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그의 의심을 온전히 다 물리쳐 주셨죠. 사실 어제 살펴본 세리요한이 질문한 이 사건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20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일침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의심과 의문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죠. 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가? 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왜 나는 사로잡혀 있는가? 그런 질문이 세례요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주께서 오셨는데도 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가? 왜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와 이 악함을 해결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그런 의심이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례요한과 그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의심과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 고민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는 다 풀 수가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도 선적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그 속에서 세례요한처럼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은 삶에 대한 고민과 시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세상의 모습을, 세상의 반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관심이기도 한데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무관심했던 것이죠. 무관음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그런 아이들에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 해보셨죠? 소꿉놀이. 그런 예를 지금 예수님 들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고대 사회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인터넷 방송이 있었겠습니까? TV가 있었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흉내내고 따라하며 소꿉놀이 하던 장면은 이런 거죠. 동네가 떠들썩해지는 결혼식, 온 동네가 잔치하는 결혼식을 흉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온 동네가 숙연해지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장례식, 이 두 장면을 소꿉놀이의 소재로 삼아서 아이들이 놀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피리를 분다는 게 이 장면을 가리키는 것인데 결혼식 장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슬피 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례식 장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당시 아이들의 소꿉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하죠? 결혼식 놀이를 하려면, 장례식 놀이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역할부터 정해야 되죠. 내가 신랑을 해, 내가 신부를 해, 내가 주례를 할게, 이런 것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상주 역할을 할게, 내가 조무는 사람 역할을 할게,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빠이고 자식 역할을 할게, 뭐 이런 역할들을 정해야 그래야 이제 놀이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놀이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이 소꿉놀이가 재미가 있습니까? 맡은 역할대로 움직여야 하죠. 자기가 맡은 그 역할대로 배역대로 잘해야 그래야 재미있는 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이 보십시오. 이 놀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혼식에서 피리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노래를 바꿔서 장례식 놀이를 시작하는데요. 한쪽에서 곡을 하고 옵니다. 자, 그럼 반대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고,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호응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손발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놀이가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지금 소꿉놀이 얘기를 하면서 결혼식과 장례식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반응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무관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시고 가르치시며 이적을 나타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응을 보이지 않고 냉랭한 손발이 맞지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반응을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려고 해도 나는 관심 없다. 당신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를 만나서 괴로운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알려주어도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복음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이 펼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해명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관심이면, 두 번째는 비난입니다. 비난.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어떤 것이든 다 가져다가 흠집을 내고 비난을 하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의 잘못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복음의 영화로움이 막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서 공격할 때도 많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애매하게,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주장들로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난하며 깎아내리고 음해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에게는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까? 세례요한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드시고 잡수시고 또 즐겁게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자 사람들이 또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예수님 가르쳐서 탐욕스럽게 먹기만 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술을 즐긴다, 그러면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먹지 않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또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트집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원하지 않고 어떻게든 비난거리를 찾고 공격거리를 찾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그가 오셨으나,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지적하시며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 선포와 놀라운 이적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도 세상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비난하면서 흠집을 내면서 받아들이죠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얼마나 저들에게 전달되겠는가, 얼마나 저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는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인 줄 믿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심겨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는 가운데 새 봄을 맞이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